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또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이에요, 뭐 이런 말들을 비교적 자주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또 있어요. 뭐냐?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평창올림픽 개회 행사를 금요일 밤에 하다 보니까 못 보고 이렇게 좀 추려서 토요일 날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보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개회식을 보면서 혹시 눈물을 흘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어디에서 그러는 거 하니 이제 성화가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이렇게 몇 사람을 거쳐서 이제 두 자매가 한 성화를 붙들고 이제 성화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이 있더라고요, 만들어져서. 그런데 그 올라간 선수들, 주자들이 누군가 하니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들이에요. 한쪽은 북측 정수연이라는 선수고 또 한쪽은 남측 우리 박종아라는 선수가 둘이서 이렇게 한 성화를 붙잡고 이렇게 계단이 쫙 펼쳐지는데 그리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나서 위에 딱 가보니까 거기에 피겨퀸, 우아하다 이 말이에요. 우아가 아니고 우아한, 이게 탁 받아들더니 이렇게 한 바퀴 뿅 돌더니 받아들더니 그 다음에 불을 탁 성화대에 대니까 그게 휘어리바람처럼 올라가더니 위에서 푸. 안 보신 분도 다 아셨죠? 그런데 제가 그 성화를 딱 받고 그걸 탁 붙이는 그 순간에 울컥하는 거예요. 막 이게 원래 이 올림픽은 정치적인 것을 배제를 하지만 대한민국이 인류 지금 현재 세계에서 분단 유일한 국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단된 양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둘이 가서 하나를 딱 이루면서 그것이 그냥 평창에서 쫙 불빛으로 피어오르는데 막 그런 게 막 저절로 느껴지는 거야.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은 다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렇게 지금 둘이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인데 둘이 드디어 하나가 되어지면 저 불빛이 쫙 비춰지는 것처럼 세계 만방에 불빛으로 비춰지고 소망과 희망과 평화의 불빛이 타오르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그냥 공감이 되니까 우리 아마 외국 사람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그냥 이렇게 피겨 타고 이렇게 해서 붙이니까 거기다가 또 나중에 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게 이제 회오리바람처럼 이렇게 불이 쫙 올라가는데 그 동그라미, 이 스프링이 30년 전에 뭐가 있었죠?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하면서 88 올림픽이 있었잖아. 그때 굴렁쇠 그거 30개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했다는 거야. 그러니 또 그거를 생각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걸 봤잖아요. 그 굴렁쇠를. 그러니까 또 그게 공감이 되면서 와,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 기간이 있지만 어떻게 또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거기다가 더 막 자부심이 느껴지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 4대 스포츠 대제전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개최한 나라는 5번째래, 우리나라가. 이제 알았슈?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아우, 막 그거를 또 같이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우리나라 그 많은 나라에 5번째, 동계, 하계, 육상, 그 다음에 월드컵까지 다 개최한 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밖에 없다는 거예요. 5나라밖에. 집에 가서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느끼는데, 이게 그냥 꼭 그분이, 그 바흐라는 IOC 위원장이 함께 가요 평창 이랬거든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함께 가요 평창. 이번에 17일 동안 함께 가야 돼요. 막 그러죠. 그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 근데 보니까 그 함께라는 단어가 누구랑 함께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어떤 자리에서 마음이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그냥 공간 속에서 함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공감하면서 함께하는, 그렇다면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또 자부심도 느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간 안에는 함께 있어요. 그런데 공감하자고, 공감으로 함께하자고. 옆에 분하고 함께해요 우리. 시작. 함께해요 우리. 네. 부부간에도 지금 딱 마음이 갈라선 사람이 둘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왕 함께해요 우리 전 세계 스포츠인들과 전 세계인이 함께하자고. 그것도 평창이라는 동네가, 서울은 조금 알려져도 말이지, 우리나라 사람도 저 구석에 있는 사람 평창이 어디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실제로 세계에서는 미지의 땅이야. 그런데 평창 함께 가요 평창. 야, 난 그래서 이 평창이 말이지, 저 강원도에 있는 땅이잖아요. 강원도는 참 분담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땅인데, 그곳에서 성화가 이렇게 쫙 피어오르면서 평화와 화합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모습이 이 봉송 주자로부터도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흐뭇하고 좋았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요 평창. 얼마나 너무 좋아. 그런데 오늘 함께 가요 평창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 오늘 아까 읽으셨죠? 성경 쭉 읽다 보니까 이는 번역한즉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계십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함께 하시다. 자, 따라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공감하며 공간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이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꼭 이건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 더 이야기해. 어쩌녁에 우리 봤죠? 3000m 여자 괴주. 봤슈 안 봤슈? 봤슈니까 뭐 됐죠. 그런데 딱 준결승전에서 딱 하는데 그냥 한 3바퀴인가 4바퀴 돌다가 어떻게 됐어요? 넘어져 버렸잖아. 남들은 샹샹 가는데, 와, 그때부터 마음이 그냥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입술이 지금도 탈라 그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가는데, 기다리라는 거야. 그 뭐 저기 해설하시는 분이 곧 할 거라고. 그러더니 막 하는데 저는 넘어지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뒤에서, 앞에 가던 원래는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근데 뒤에서 어느새 딱 와가지고 딱 치고 막 달려가지고, 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1등으로 결승전에 올랐잖아. 와, 이게 나는 그냥 앞에서 미루는 것만 된 줄 알았더니 쓰러져 버린 사람 옆에 가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발을 탁 치면서 가는데, 야, 계주의 묘미가 여기구나. 이렇게 혼자 쓰러졌으면 그건 끝났어. 그런데 함께 하니까 탁 치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그 모습 보면서 감동. 제가 오늘 설교를 함께라고 했는데 그걸 보면 더 감동이 되어 버렸어. 이 함께하면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함께하니 감동이 크네요. 시작. 그런데 이 사람이 함께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기대됩니까? 안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기대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는 인생이에요. 임마누엘. 제가 오늘 첫 번째, 자, 이해할 수 없어도. 자, 예수님이 오셨대. 오늘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임마누엘은 곧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신 이 귀한 사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16절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습니다 16절에 말하고, 18절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으셨구나.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나신 상황을 확대해서 1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대요. 유대인들은 소위 약혼 기간, 우리의 약혼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예전 성경에 좀 더 잘 나왔는데 정혼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어릴 적에 그 부모들이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제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언약을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한 1년 앞두고 구체적으로 정혼을 해요. 우리식으로만 약혼식을 해. 근데 이 약혼은 우리랑 좀 달라요. 요거는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효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정혼한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정혼한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이혼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간음을 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명하고 있어. 결혼해서 간음해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정혼한 것은 똑같은. 1년 동안 그 정혼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주 그때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정혼한 이 1년 사이에, 약혼한 사이에 아가 생긴 거야. 그런데 뒤에 보면 아직 동거하지 않았다는 거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아. 그럼 또 여러분들은 또 이상한 생각을 할 거야. 같이는 안 살았지만 만나긴 했겠지 뭐 이러면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뒤에 보면은 처녀라 그래. 그러니까 결국 사내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없지.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지금 있게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어? 아이가 그렇게 어떻게 잉태가 되어져? 안 될 거야.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면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랑 똑같아요. 이제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여기서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너무너무 흥분이 되지 않았겠어요,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조신해 보이고 그렇게 믿음도 좋아 보이고 말이지, 아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제 그러다가 배신감에 막 그냥 치를 떨 수가 있죠. 남자들이 좀 그런 속좁음이 있어요.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너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끊고자 한다는 말은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용하게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파혼을 하겠다는 거지, 소위 말해서. 그런 지금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지금 자기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걸 그대로 넘길 수 없어요.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길이길이 날뛰면서 동네방네 소리를 내면서 결국에는 끌어다가 돌을 던져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의로운 요셉인지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독자로서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또 해? 이해가 안 되네 하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의 나심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참 안 된다,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오신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은 결국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역사의 시간을 타고 공간 속에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뛰어넘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할렐루야. 자, 이해할 수 없게 지금 오고 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내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빛의 길을, 생명의 길로 열으실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너로 행복 주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왔을까? 그런데 오셨어. 자, 그럴 때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군요. 믿고 받아들이면, 믿고 영접하면 그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신 예수를 이해는 안 되는데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날서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노래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오심을 이해는 안 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스토리 중에 좀 독특한 스토리들이 그냥 비슷하게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기 낳는 이야기, 아이 낳는 이야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아요. 원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육체 조건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마누아라는 가정에서도 그 집에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요. 삼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엘가나의 집에도 역시 아이가 끊어진 거나 똑같아요. 없었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한나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요. 다시 올라가 가지고 사가랴 제사장, 여기도 완전히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도무지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 태어나요. 오늘 마리아,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요? 이런 일이, 그 이상하네 성경은. 그러면서 혹시 흥분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 하시더라고.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잉태가 되어지고 말이지 애가 태어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막 흥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 아니 여보, 아니 남편 요셉도 흥분하지 않는데 아니 왜 당신이 흥분하냐고. 정말. 요셉도 흥분하지 않고 결국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리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데 남편도 아니면서 막. 어떻게 좀 이해가 돼요? 흥분하지 마세요. 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아이고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해요. 아이 그래도 조금 좀 하나님도 그러시지, 좀 이런 소식들은 미리 알려줘 갖고 이런 일 있을 테니까 대비하고 있어.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일 다 터지고 나서 고민 밤새도록 고민하게 만들고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주실까?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리미리 다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게, 다 알려주고 어저께 저녁에 뭐가 딱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날 거니까 너 단단히 대비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인생 살기 참 쉬울 텐데, 근데 고민이 되게끔 일들이 많이 펼쳐져.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 갈등하거나 흥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두 번째로,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임마누엘. 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너무너무 든든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니까 약속대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약속대로. 이사야 때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아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예수가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임, 마누,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무섭잖아요. 혼자가 약하잖아요. 혼자가 결국엔 무너지거든요. 혼자 아니래요. 참, 그래도 살다 보니까 옆에 부부가 함께 하는 것도, 형제가 함께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이 나. 그런데 부부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데 순간순간 함께 안 할 때가 많어. 열받아, 도리어. 그런데 사람은 같이 한다, 내가 이 생명 다 하도록 막 그러면서 함께 하겠다 그래 놓고도 조금 썩질라고 그러면 또 안 그냥 모르겠다고 막 그래 버리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해 주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 이거 한순간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 우리는 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를 가진 인생이에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죄짐에 눌려서 결국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함께 하셨다. 이 말은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지기 위해서는 구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짐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짐을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짐을 이제 또 들을 수 있다고 또 이야기가 그냥 진다고 생각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인생에 짐이 있어. 그런데 이 인생의 짐은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질 수 없어. 다 지짐도에 의해서 눌려버리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낮아지신 거야. 엎드리신 거야. 그러면서 그 짐 밑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지시고 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오셔서 대신 죄짐을 져주시는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주신 말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모든 짐을 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 내가 짐 졌다, 너 살렸다, 그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 얻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걸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죄의 그 오염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의 표현은 체휼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정하신다는 게 뭐야? 우리의 죄를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감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인마 그 따위밖에 못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말이지, 너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손가락을 막 하면서 지적하고 막 혼내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딱 되어지면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모르시네. 아셔야 돼요. 엄마들이 청소년 때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 애들이 안 좋아한대. 물론 좋아하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왜 안 좋아하는가? 엄마들이 하나님이 돼갖고 맨날 이래라 저래라 지적하고 혼내고 잘 되라고 하면서 그냥 막 아이를 갖다 그냥 잡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안 있으려고, 나 사춘기야, 문 딱 닫아버리고 그런다는 거 아세요? 저놈이 사춘기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자신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너 그러면 돼, 잔소리 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어둠을 아시고 그것을 감당해 주시려고, 공감해 주시면서 그렇구나, 너 힘들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그곳에 오셔서 그것을 공감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제가 금요일 날 심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6장인데 거기에 그 바다 위에서 막 넘실대는 파도, 바람,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깜깜한 그 밤에 어쩔 줄 몰라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죽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그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절망과 고독 속에서 다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너희들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을 다 체휼해 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임마누엘, 약속대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 속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감하시며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음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오심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시작. 예수의 오심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하는 것, 인생의 최고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이해해 주시거든요. 공감해 주시거든요. 제가 한번 친구들 모임 속에 이렇게 있는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조용히 있다가 그 시간에 이제 다 조용히 있었어.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썩을 년이네요. 아, 미안해, 못 들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 썩을 년이네, 이렇게 내가 해버렸어. 해놓고 나니까 가슴이 덜렁하죠. 그런데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사모님 눈물 흘리다가 와 웃는 거야. 너무너무 시원하대. 어떻게, 아니 저 거룩한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이 막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아이 사모님 뭐 그런 거 갖고 왜 그렇게 그냥 우질질 짜고 그러세요. 기도하면 되지. 오늘 새벽기도 나왔어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죠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막 마음에 와서 싹 닿았나 봐. 어머.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듣더라고. 제가 그 뒤에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약해요. 그 약한 것이 결국 악함으로도 가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인생.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있는 것 같다가도 은혜 좀 떨어지고 지 생각하다 보면 그냥 연약함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지.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러기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힘이 되겠다고 서 있어 놓고 누군가에게 눈물 흘리게 만들고 누군가를 정말 괴롭히고 도리어 이렇게 서로 살려줘야 되는데 살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구이로 오시기까지 함께 하셔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셔요. 그 함께 하시면 나의 아픔을 아신다고요. 나의 약함을 아신다고요. 나의 어둠을 아신다고요. 나의 악함을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공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주심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소망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망과 축복은 예수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종종 내가 잘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그늘이 되어줘서 누군가가 우리를 이해해주고 도와줘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뭔가를 이루며 서 있잖아요. 부모의 그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의 그늘이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나라의 그늘도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종종 내가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 최고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했는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주님이 예수 그분의 그늘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자기를 과시하는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있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정현 선수가 4강까지 올라갔지. 테니스. 오늘 그냥 스포츠 이야기를 막 해버릴게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어떤 기사를 하나 봤더니 로저 페더러, 누구죠? 테니스의 황제, 정현을 이긴 사람. 이 사람이 소위 메이저급 대회에서 4개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자그만치 20번을 우승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비교하는, 물론 종목은 달라. 테니스의 황제는 로저 페더러고, 골프 황제 누구죠? 타이거 우즈.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비교를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더 많은 메이저 우승컵을 차지할 줄로 알았대. 왜? 젊고. 그런데다가 이 골프는 수명이 훨씬 길잖아. 50이 돼도 할 수 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30대 중반 가면은 힘이 딸려가지고 테니스는 어려워. 안 돼. 그러면 당연히, 그런데 여기는 13개, 여기는 20개. 지금은 도무지 이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대. 이유가 뭘까? 둘 다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 둘 다 그 세계는 황제 칭호를 들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타이거 우즈는 남의 말 안 듣는데, 자기밖에 모른대. 심지어 아내가 이야기해도 안 듣는데, 그래서 이혼했대. 그런데 이 페더러는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옆에 아내의 이야기도 잘 듣고 귀를 기울인대.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팬들이 항상 응원을 할 때 이렇게 말한대. 미르카가 대장입니다. 미르카는 누구냐면 페더러의 아내야. 아내 덕분에 우리도 그러고, 우리의 대장 아내, 그리고 당신도 옆에 힘주는 그 아내 미르카라고, 그걸 공경하게 표현한대.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우승컵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떨 때 성취할 수도 있고, 어떨 땐 또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의 과시를 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또 쓰러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해. 그러나 나는 주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고, 예수님이 나를 그늘 막이 되어 주시고, 내가 예수의 그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거기서 떠나주면 안 돼요. 그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낱날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요. 이루어지도록 물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도,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물질도 누가 주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해 내가 다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주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대장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신 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셔요.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 그랬어요. 공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리 바꾸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번에 이제 설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가면 이제 가족들 가운데도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아파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 아이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나도 옛날에 다 그랬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었겠구나, 고생했어, 많이 힘들지, 아프지,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 나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이 28장 맨 마지막 장에 가서 마태복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용기 내고요, 그리고 또 공감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